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샘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그가 성경을 통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경도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는 후반기에 갈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늦둥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였고 소망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100살에 줬으면서 한창 사랑스럽게 틴에이지로 커갈 무렵 다시 바치라니. 그러나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난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믿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 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은 성령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계획으로 때가 되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일에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일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즉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 등을 이루실 분으로 보이신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유일하시고 초월적인 분으로 계시하신 건 물론이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실 분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즉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조지 뮬러에게는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나의 부르심에 맞게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이때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나의 치유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나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내 필요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되시는 분이신 것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내 생활의 매 순간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이러한 능력을 갈망해 그분을 신뢰할 때 난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주님의 내주하시는 생활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이 이곳 지상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경우 하늘과 땅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예수님을 기억하려는 노력조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버렸던 겁니다. 또한 조지 뮬러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고아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 스스로 서약한 것으로 믿고 늘 하나님께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이 말씀의 서약을 상기시켜드리기만 하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뮬러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뮬러는 100%의 믿음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실 때 난 이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과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한 친밀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뒷받침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건 자기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지도 않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소위 확신만으로 어떤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추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받고 노예인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만큼 믿음이 참 훌륭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헌신과 희생이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도들을 건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헌신적인 희생의 행동에도 그는 성도들을 건져내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자기 임의로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쓰실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그 일을 모세가 임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더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모세는 과거의 부와 권력, 특권 등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과거보다 지식이나 언변도 시원찮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자원이 모세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나에게 계시하시는 건 나를 그 일에 동참하게 하려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보이시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내 모든 생활을 들여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모든 생활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칫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시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이즈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만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난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동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나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 즉 행하심은 물론이고 길도 발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길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즉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참해야만 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 패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성도들을 건져내시려는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에게 성도들을 건져내시려는 계획을 알려주셨으며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물로 세상을 멸할 계획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는 계획을 알려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인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조정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그들의 생활 패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목숨을 취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된 15년 동안 그렇게 썩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유다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인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 기간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한 것이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이고 항상 옳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 모두 하나님께서 목적을 계시하셨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나에게 계시하십니다.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열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전적인 신뢰도 불가능합니다. 친밀함이란 단어는 원탁회의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 23장 18절. 시편 25편 14절에서 친밀함은 비밀 또는 비밀을 나누다, 상의하다라는 뜻이고 예레미야서 23장 18절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길 등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의 눈에는 전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밀접하고 비밀스러운 친밀함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비밀스러운 친밀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정반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기 위해서는 대단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의해 산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은 예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큰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불신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31장 1절. 이 말씀들을 보면 남방 유다는 잔인한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또 다른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애굽에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교술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보다 애굽 병력을 의지하는 철저하게 타락한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자원과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측 가능한 인간적 자원을 의지하는 불신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 아사 왕은 처음에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자 오직 하나님만 찾기로 결단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쳤고 그 나라에 전쟁은 없었고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6장을 보면 20년이 흐른 후 아사 왕은 다시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자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인 아람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유다에서 거치고 전쟁은 다시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는 다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15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후 20년 동안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은 내 믿음에서 필수이고 또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확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뒷받침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길을 아는 것은 내 믿음을 위해 필수입니다. 결국 믿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